사람들마다 다 하는 행동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여러분 뛰지 않겠습니까? 콩닥콩닥 뛴다는 점, 그것은 아마 공통적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신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겐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평소 했던 행동 때문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남매의 집을 방문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와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 그것을 함께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도의 위치로 보자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남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북쪽에서 위치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가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남쪽에서 우리 서울로 갈 때는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경우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해발 780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들이 이래 보이시는데요.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지도는 이제 왼쪽에 파란색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해서 연안이고, 그리고 쓱 올라가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그 오름이 바로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이 푹 꺼집니다. 푹 꺼져서 사해까지 푹 꺼지는데, 이 사해의 높이가 해발 마이너스 300m예요. 그렇게 많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여리고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높은 산들이 있는 그런 형색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 변두리인 베다니라고 있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매가 사는 그 집에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들어서자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굉장히 반갑게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오랜만에 들리신 예수님께 맛있는 저녁상을 대접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온갖 식재료를 다 총동원하여서 씻고 다듬고 썰고 지지고 볶고 끊임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바로 이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요즘 우리가 저희 집에서 이제 목사님 집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 하고 그 다음 주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때 보면은 와이프가 한 점심 이후로부터 2시부터는 계속해서 나물을 삶고 양념하고 모아놓고 정리 싹 해놓고, 그리고 이제 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불고기 할 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꺼내놨다가 이제 5시부터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합니다. 5시 반쯤 되면 식탁 위에 이제 상이 차려지고, 6시 되면 이제 우리 오늘 신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0분에서 20분 만에 식사를 다 하시고 바로 나눔 시작입니다. 먹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마르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했는데, 이제 준비가 끝나고 성도님들 오기 전에 이제 힘들어서 죽겠다고 뭐 나한테 막 하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안 도와주거든요. 안 도와주니까
이제 뭐 성도님들 목사님 좀 도와주시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방해가 돼가지고 걸거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근처에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곤함을 막 호소하고 하는데 어, 도와달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네, 요청하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분주함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앉으시고 이제 음식이 나오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나눔하면 좋겠는데 또 이어지는 또 음식을 또 차려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수고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함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을 들어야 되고 삶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보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이렇게 막 평탄하진 않으셨구나. 정말 의외다라면서 기도 제목을 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다음 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저희는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처럼 이 마르다의 이런 분주함은 사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도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행보를 어느 정도는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시지만 기술합니다. 그 12장 앞선 부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오시잖아요.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셔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나사로 집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웬걸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빛 둘둘 싸매가지고. 그래갖고 왔는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마르다가 왜 이제 오십니까? 아유 우리 오빠 벌써 죽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를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11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삼남매는 이 오빠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12장에서는 마을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그 발에 향유를 깨부어서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나무를 패고 있었겠습니까? 이게 잔치를 벌였으니까 당연히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처럼 마르다는 등장하는 곳마다 뭘 하고 있죠?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장금인가 싶습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기를 좋아했던 여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선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마르다는 일만 잘하는 여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통찰력도 있었고 믿음도 참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에게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과 믿음 면에서도 잘 준비된 여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직분자로 비추어 보자면은 식당을 담당하시는 권사님들이 아닐까. 여러분 식당 담당하는 권사님들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물론 그것이 알력처럼 이렇게 이 자리는 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 떠올릴 수 있는 이 표본이 마르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한창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죠?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생 마리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앞선 지역이 어디였냐면 에브라임,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높은 산에서 좀 낮은 지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그 올라오면서 지나오는 길에 베다니를 들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식을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에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여서 집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이 조금 더 필요한데, 여러분, 만약에 애초에 약속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마르다의 집으로 왔다면은 마르다는 아마도 마리아와 함께 잔치를 예수님과 제자들 대접할 준비를 함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방문에 이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급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이제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막 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엌의 언니는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로 딱 달려가서 그 발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던 거죠. 부엌에서 막 칼질을 하면서 막 저 집에는 오자마자 지금 들어와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저 턱 깨고 예수님 하는 말씀 꼭 들으려고 저 이쁜 척하면서 저러고 있다면서 막 칼질하면서 에이 저 집에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들겠노 이러면서 그렇게 분노의 칼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많은 음식, 최소 16명이 먹을 이 음식을 제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그 마음의 분주함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발치에 앉고서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런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또 주님에게 그 마음의 원망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콧노래로 시작했던 이 음식 준비가 갑자기 짜증스러워진 것이죠. 너무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그 방으로 칼을 썰다가 요리를 하다 말고 막 갑니다. 가서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든 말든 상관없이, 제자들이 있든 말든 막 자기 오빠와 대화를 나누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씩씩대면서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런 화난 마르다의 모습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런 어떤 당혹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마르다가 말을 꺼내죠. 4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마르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되게 이렇게 뒤끝 있고 차분한 사람은 주님,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디 앉아 있죠? 야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주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주님, 이 지지배가 지금 오자마자 넌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저는 안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이 16명의 이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화들짝거리면서 얘기를 했을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후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흥분을 한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기를 부엌에 홀로 팽겨진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마르다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이 동조해 주실 것을, 동조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한 것이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답지를 예수님에게 지시한 형색이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 마르다를 향해서 입을 여십니다.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마르다가 준비하는 것이 많아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고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그 이 구절 앞에 갈로하고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줄을 보시면은 번역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이 원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올리곤 데 에스틴 크레이아 에 헤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마르다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 초점이 온전히 맞추어져야 하는 그 필요한 한 가지 자세가 흐트러졌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마르다만 주목해서 볼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우리는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세 부류로 언급이 됩니다. 그중 이 삼남매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3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3절에도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시 살아난 오빠를 인하여 또 잔치를 베풀 때에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밑에 와서 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며 최상의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앞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 삼남매의 마리아는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 등장할 때마다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공통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보이십니까? 색깔을 칠해서 볼드를 해드렸으니까 당연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디였죠?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발치. 언니는 마장금. 여러분 뭔가 이렇게 확 와닿죠? 삼남매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별명이 마장금. 마르다는 항상 음식을 하더라, 분주하더라. 그리고 마발치 항상 주님 말 앞에 있더라. 익히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통 성경 말씀들 외우시지 않으세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다 안 외우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비웃고 계신 것 같아요.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마장금, 마발치 딱 외우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대번에 여러분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려고 제가 별명까지 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을 주님께 고하고 주의 발 위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기쁨으로 온전히 섬기고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그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 시대, 고대 근동에서의 여성은
선생의 발 앞에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발치한 자라는 표현은 당시에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 학생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배우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발치에 앉아입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자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말씀을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 고대 그때 시대의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제약을 깨뜨리시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주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기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를 살펴보았고 마리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저 그 가는 길에, 그래 우리 마장금이가 해주는 음식, 마장금이 그 베다니에 살지, 자 우리 그 한 끼 얻어먹으러 올라가 볼까 해서 이 베다니에 마르다의 집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지나가다가 그래 우리 장로님 집에서 그때 해주셨던 그 밥 너무 맛있었는데 권사님의 손맛이 너무 그리워 하면서 지나가던 길에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장로님 밥 한 끼 해주세요 라고 들어가서 실제로 밥을 얻어 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섬길 때는.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시고 마르다의 집에서 모인 무리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손님을 대접하려면 여러분 손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여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주님을 이해했고 자기식으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상황에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고 도리어 분을 내다가 마르다는 이미 받은 은혜마저 쏟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인 것을 우리는 사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초조하다 보니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서 보는 이들 많은 곳에서 신랄하게 비난을 해버리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조차 가르치려 한 것은 더욱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목사 초년생 때입니다. 섬겼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 성도의 가정을 이사 신방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져갈 이쁜 화분과 여러 이사 선물들을 챙겨서 간다고 시간은 약간 지체되었고, 또 알려주신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 길에서 헤매는 바람에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성도님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 신방대원들이 맛있게 드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이 교역자와 신방대원이 도착했을 때부터 이 성도님은 이 마음이 심드렁한 거예요. 표정이. 그런 모습으로 신방을 받았고 결국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성도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고
샬롬을 드리려고 왔는데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말씀도 못 받고 마음에 상처만 받으시는구나. 물론 준비하신 음식이 다 식어서 맛없으면 어쩌지 하는 그 속상한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걸 겉으로 표현해서 말씀도 못 받고 예배 드리는 내내 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가 끊어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신기도 불편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성도님은 말씀과 예배보다는 자신이 준비한 그 많은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좋은 쪽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제가 말한 이 예화는 믿음 없는 다른 누군가에게 국한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얼마나 자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많은 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흘려버리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많은 일에만 집중할 때 나는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이들이 주 안에서 누려야 될 평안도 함께, 그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다른 이들의 이 평안도 함께 깨트려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많은 일이 되어버릴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계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41절과 42절을 주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원망하는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비록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이 그녀를 흔든 것이지 나쁜 마음이나 악한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를 두 번씩 부르시고 정신 차리게 하신 뒤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다만 많은 일에 바쁜 나머지 사역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일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사실 더 잘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분주해서 그렇지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인기에 영합하여서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이들과는 반드시 구분돼야 되죠. 그들의 중심만큼은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르다를 아끼기에 그녀의 분주함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강이 깨어져 버린 채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쁜가? 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자발적인가?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는가?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과 이 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발치 앞에 앉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르다의 이 많은 일을 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주님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유혹하고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신경을 쓰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정말 나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되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부디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단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동기는 너무 좋았지만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았기에 놓쳐서는 안 될 그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약간의 상상을 더해서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신 뒤에 이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그라들었겠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말 정말 예수님 따봉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 얘기 잘 해주시고, 마리아한테 얘기 들으면 되니까 잘 해주시고 저는 지금 빨리 음식 준비하러 갈게요 라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와, 오늘따라 우리 마장금 음식 진짜 최고였어. 정말 맛있었어. 내가 이 집을 그냥 지나쳤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칭찬을 듣지 않았을까. 물론 뒤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있을 법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상식, 나의 판단, 나의 능력만으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나의 힘에 기반한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주님의 발치 앞에 앉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거군요.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하나씩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과 이 성경으로부터 주어진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속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의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름을 2번 불러주시며 발치에 앉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만영아, 만영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내 말을 들을 때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제한된 시간을 가장 값지게 활용하는 최선의 전략은 주님의 발치에 앉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일도 우리 주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많은 봉사와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셔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소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말씀 읽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주한 인생길에서 보다 더 귀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삶,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교회 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으며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발치 앞에 앉으시라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말씀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 선포의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 만날 때를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권면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위로를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